볶음밥 그릇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퀴즈 아닙니다. 네, 설교 제목이고요. 볶음밥 그릇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께 이런저런 특히나 뭐 비싼 물건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싼 옷, 비싼 가방, 비싼 침대 뭐 이런 것들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그것들 다 한 분 한 분 다 싹 사드리고 싶은데 마음 같아서는요. 네. 차마 그러지는 못하고 눈으로라도 실컷 구경하시라고 제가 그동안 여러 사진들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어요. 한번 앞에 화면을 좀 봐주세요. 보이실려나 모르겠네. 뭔지 아시겠어요? 네, 맞아요. 접시입니다, 접시. 그릇이에요, 그릇. 네, 보시다시피 하얀색 그릇이죠. 하얀색 그릇에 뭐 꽃이랑 풀떼기 조금 뭐 이렇게 그려놓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릇이 얼마짜리 같아 보이세요? 이 그릇이 얼마짜리일까요? 이 그릇 한 개에, 이 그릇 한 개가 얼마짜리일까요? 항상 드리잖아요. 말씀드리잖아요. 사시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이거 얼마 그냥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얼마짜리 같아 보이세요? 1,500원. 아, 우리 약수지사님 역시. 저도 그러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근데 뭐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약수지사님 맞습니다.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제가 의심하실까봐 진짜 가격 써져 있는 걸 가져와 봤거든요. 보이시나요? 122만 8,020원입니다. 그것보다 조금 비싸네요, 수사님. 122만 8,020원이에요. 근데 원래 가격은 아니고요. 그마저도 세일한 거예요. 원래 가격은 옆에 이렇게 딱 짝대기 그어져 있는데 126만 6천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4만원 세일을 하는 것 같아요.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지금 세일한다고 하니까 얼른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우연히 이 그릇을 보고 이 가격을 보고 참 깜짝 놀랐습니다. 원놈의 그릇 하나에, 원놈의 그릇 하나에 돈 100만 원이 넘는지. 사실 그렇잖아요. 물론 여러분은 얼마 안 하네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아니, 아무리 그래도 뭐 접시 하나가, 그릇 하나가요. 120만 원이 훨씬 넘냐고요. 어떻게 이런 그릇이 있을까요? 어디 유럽 어느 나라에서 어떤 장인이 만든 그런 그릇이라고요. 아니, 아무리 그러더라도 기가 차더라고요. 원놈의 그릇 하나에 100만 원이 이렇게 넘느냐라는 겁니다. 어디 살 떨려서 이거 설거지 하겠어요? 설거지하다가 실수라도 떨어뜨리면 그날 천국 가는 날이죠. 큰일 납니다. 아, 이거 뭐 살 떨려서 설거지라도 할 수 있겠냐고요. 그리고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이 그릇에 만약에 김치를 담아 먹으면 김치가 어떤 맛일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뭐 김치가 어떤 맛이겠어요? 김치 맛이지. 그렇지 않겠냐고요. 아이고, 아무리 어떤 대단한 양반이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릇 하나가 100만 원이 넘어요? 아, 참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걸 팔겠다고, 100만 원 넘게 팔겠다고 하는 사람이나 또 그걸 사는 사람이나 뭐 내 돈 쓰는 거 아니니까 상관은 없지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먼 나라 얘기 같다는 거죠. 여튼간에 제가 오늘 구경이라도 그 대신 구경이라도 실컷 하시라고 이렇게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 보는 걸로 만족하는 걸로 하고요. 댁에 돌아가셔서 1,500원짜리, 3,000원짜리 다이소에서 사신 거, 마트에서 사신 거 그거에 담아 먹어도 충분히 뭐가 됐든 맛있으니까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본 걸로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난데없이 또 그릇 타령이냐, 마침 오늘 또 전혀 생각지 못했거든요. 이런 우연이 있어요. 주신 말씀에 그릇이 나오더라고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요. 우연히도 참 오늘 주신 말씀에 그릇이 나오는 거예요. 참 우연하게도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런 얘기 좀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시면 그릇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릇은요, 뭐 앞서 사진으로 보셨던 그 100만 원이 넘는 그런 비싼 그릇이 아니라요. 뭐 그런 그릇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 가장 특별한 그릇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5절을 좀 다시 보시죠.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땡땡땡땡 나의
그릇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름 아닌 그냥 그릇이 아니라 뭐 대단한 사람이 만든 그런 비싸고 좋은 그런 고급진 그릇이 아니라 그런 세상에서 볼 수 있을 법한 그릇이 아니라 나의 그릇, 그러니까 주님의 그릇이기 때문에 그 어떤 세상의 비싸고 좋은 대단한 그릇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그릇이라는 겁니다. 왜요? 다름 아닌 누구의 그릇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릇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 대단한 주님의 그릇, 다름 아닌 주님의 그릇이라고 하는 그 그릇에 또 얼마나 대단한 걸 담아주시려나. 딴 그릇도 아니고요. 주님의 그릇인데 우리 주님이 혹시라도 깨질까 싶어 정말 애지중지하시면서 귀하고 그렇게 아끼실 법한 주님의 그릇인데 그 그릇에, 그 주님의 그릇에 얼마나 좋은 걸, 얼마나 대단한 걸 담아주시려나. 우리가 그렇게 기대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다음 절을 보니까요. 16절 다시 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무엇을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는 말씀이 따라와요. 응? 예? 고난이요? 고난을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나 싫어하는 고난이라는 말이 불쑥 튀어나왔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의 그릇에 다름 아닌 무엇을 담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고난을 담아주시겠다고요. 고난을 담아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주님의 그릇으로 부름받으면, 까딱 주님의 그릇으로 엮이게 되면 이거 큰일이겠다. 축복은커녕 은혜는커녕 고난이란다. 고난을 담아주신다야. 여러분, 이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과연 주님의 그릇이 되고 싶어 하겠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항상 거절하죠. 죽어도 싫다 그러죠. 뭐 120만원짜리 비싸고 좋은 그릇,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탐할 만한 그런 그릇이 되고 싶지. 아니, 뻔히 고난을 담아주겠다는 그런 주님의 그릇이 누가 되고 싶다 하겠냐고. 아니, 실제로 그래요. 오늘 주신 말씀의 이 주인공이 다름 아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익히 들어본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요새 우리가 주일 예배 설교 때 받은 로마서 말씀도 그렇고 신약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받아 전했던 그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이. 그러니까 사울한테요, 이 사람은 고난을 받을 주님의 그릇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실제로요, 사울은요, 이 고난받을 나의 그릇이다 라는 말씀을 받고 나서요, 실제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모른다고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나섰다가 매를 맞기도 허건날 매를 맞았었고요. 구타를 당했다고요. 쫓겨나게 되고요. 감옥에 갇히게 돼요. 말도 못하게 모진 인생을, 고난이 끊이지 않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외치고 있는 복음, 그 복음을 받고 홀라당 뒤집어져서 주님의 그릇이 된 다음부터 그 사울의 인생이요, 무슨 운수대통하고 무병장수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만 펑펑 터지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눈물이 펑펑 터지는 그런 고난이 끊이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요. 이쯤 되면 우리 교회 표어처럼 복음으로 사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으로 죽는 교회라고 해도 할 말이 없죠. 이런데 무슨 복음 타령이냐고, 나 예수 안 믿으란다고 이렇게 말하더라도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한테 이러실 거면 복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런 고난 주실 거였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고난 얘기를 하시는 이 16절 말씀까지만 주시지 않았다는 게 참 천만다행인 것 같아요. 마저 보시자. 마저 보시니까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어지는 17절입니다. 사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누구로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릇이 되면 그 그릇에 고난을 담을 거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나 동시에 꼭 우리가 기억할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채워주신다고요. 이것도 담아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담아주신다는 거.
그런데 또 이럴 수 있죠. 에이, 성령 충만이 무엇이라고. 아, 성령 충만 그거 안 받아도 되니까 그냥 고난이라도 주지 마시라고. 아니, 고난 안 받으려니까, 아니, 성령 충만 안 받으려니까 고난도 주지 마시라고.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요, 이 말씀을 한번 좀 함께 보셨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길게 지금 말씀 제가 적어왔는데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대요.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준비하신 은혜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게 뭔지 조금처럼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영의 눈이 어두운 것들로 가려져 버려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은혜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고요. 그러나 그 은혜를 누구는 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바로 볼 수 있게 해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그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신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바로 오늘 말씀에 이 사울에게 그 성령 충만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9장이요 앞절인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만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결박하여 잡아오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익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누구보다 예수님을 싫어했던,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싸그리 다 잡아쳐 넣는데 아주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역시나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가는 그 길에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잘 보이던 눈이 안 보이게 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으면서 사울의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면서 겪었던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이거였어요. 가장 큰 변화가 이거였다는 거예요. 사울이요, 애당초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가겠다고 한 것도 누가 떠밀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 발로, 자기 결정으로 간 거였어요. 내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원정 가겠다.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사방팔방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잡으러 가겠다라고 자기가 결정해서 간 거였다고요. 9장 2절을 다시 보시면 2절, 사울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직접 가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9장 8절을 보시면 사울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이게 중요해요.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더는요, 자기 발로, 자기 뜻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들 손에 끌려서야만 갈 수가 있는 처지가 됐어요. 눈이 안 보이니까. 그리고 역시나 9장 18절을 또 보시면요,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3일 만에,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다가 3일 만에 다시 눈을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도 중요한 건 뭐냐? 자기 힘으로 눈을 볼 수 있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사울은요, 누구보다 자기 손이 가리키는 곳을 향해 가던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가는 사람, 자기 손이 가리키고 자기가 뜻하는 대로 해야만 했던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제는요, 자기 손이 아니라 남의 손에 끌려가는 인생이 됐어요. 자기 힘으로 다시 눈을 볼 수 있게 된 게 아니었고요, 볼 수 있게 해주셔서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더 이상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닌 게 됐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복음에 홀라당 뒤집어질 때 멀쩡하던 눈이 안 보이게 되고요. 모든 계획이 어긋나고 그 계획에 문제가 생기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난의 순간이 닥치기도 했단 말이죠. 그러나 동시에 더 이상은요.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주님이 되시고 나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은혜와 기쁨이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이 띄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주님의 그릇이 되기 전까지는요, 사울은요 자신의 기쁨은요 온전히 이것뿐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족치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 더 많이 잡아들이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자기한테 주신 기쁨이라고 철석같이 믿으며 살았던, 그것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다. 그 기쁨을 자기 그릇에 담기 위해서 악착같이 매달렸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울 아니다. 잘못 짚었다.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해 놓은 기쁨은 그런 게 아니다. 이제라도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그 기쁨을 네가 꼭 누렸으면 좋겠구나. 주님을 믿고 복음을 붙들고 주님의 그릇이 되어서 어떠한 고난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성령 충만의 능력을, 성령 충만의 기쁨을, 성령 충만의 은혜를 네가 누렸으면 좋겠구나. 누려라, 누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아다를교회 식구 여러분, 주님을 믿고 그 복음을 붙들고 사는 인생, 그 인생은요 주님의 그릇이 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그릇에는 고난도 담기게 될 거란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실망하지는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의 그릇에는 그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성령 하나님도 담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거야말로 진짜 땡큐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진짜 땡큐인 거죠. 요즘 저희 둘째 딸애가 더럽게 생색을 내요. 더럽게 생색을 내요. 어쩌다 지가 심부름 하잖아요. 얘나야, 아빠 컵 좀 갖다 줘. 얘나야, 아빠 방에 있는 그 책 좀 갖다 줘. 그럼 가져와요. 아빠 여기. 그럼 제가 그래 알았어 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저를 이렇게 째려보고는 이래요. 아빠 왜 땡큐라고 안 해? 땡큐 해야지. 땡큐 100번 해줘. 이렇게 생색을 내더라고요. 땡큐라는 말을 어서 주워듣고는 조그만 거라도 지가 뭐 해줬다 싶으면 땡큐 해줘야지. 왜 땡큐 안 해줘? 땡큐 100번 해줘. 매일같이 이렇게 생색을 내요. 근데 또 웃긴 건 반대로 제가 지를 위해서 뭐 해주잖아요. 지는 한 번도 땡큐 안 해주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야말로 진짜 땡큐 아니겠냐. 복음을 믿으면, 복음을 붙들면 내가 주님의 그릇이 된다. 내가 주님의 그릇이 된다고요. 이게 왜 땡큐냐면요, 그 그릇에 고난이 있을 거라는데 그게 왜 땡큐냐면요, 내가 주님의 그릇이 된다. 이 말은요, 다시 말하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다시 말해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이 그릇을 치우려고 발버둥치고 끙끙거리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채워주시는 분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땡큐라고. 더 이상 이제는요, 우리는 그릇에 뭘 채워야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릇에 뭘 담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릇이 되어서요 담겨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뭐 그릇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고 끙끙거리고 자존심 굽히고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릇이 되어서 이 그릇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물론 때로는 고난도 담아주신다 하지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도 충만하게 채워주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땡큐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죠. 설날이라고 저희 두 딸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도
오늘 이제 내일부터 쉬는 날이니까 오늘 한복 입고 오라 그랬대요. 그래서 애들이 아침부터 신나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한복을 입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딸애가 또 이러는 거예요. 오늘은 한복 입었으니까 구두 신고 가야지. 막 그렇게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한복 입었으니까 뭐 신고 가야겠다고요? 구두 신고 가야겠다 그러더라고요. 평소에 얘가 되게 아끼는 구두가 하나 있어요. 정말 아끼고 아껴서 아무 때나 안 신고 정말 특별한 날만 그렇게 신는 구두가 하나 있는데 오늘은 이쁜 한복을 입었으니까 그 구두를 꺼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구두를 신고 가겠다고 아침부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네, 여러분한테 그 구두를 자랑하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와봤거든요. 이 구두예요. 이쁘잖아요. 여자애들이 좋아할 만하죠. 핑크색이 막 반짝반짝하니 이 구두를 얼마나 좋아하고 아끼는지 몰라요. 아무 때나 안 신어요. 특별한 날만 신는다고요. 근데 저희 두 딸들이 평상시에는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평상시에는 곧 죽어도 이 신발을 그렇게나 좋아하고 이 신발만 그렇게 신으려고 그래요. 안 어울리는데 옷은 이쁘게 입어놓고 꼭 이 신발, 안 어울리는 이 신발을 그렇게나 신고 맨날 같이 그 신발을 닳도록 신는 그런 신발이 하나 또 있는데요. 그게 어떤 신발이냐, 그것도 가져와 봤거든요. 바로 이 장화예요, 장화. 장화는 보통 비 오는 날 신는 거잖아요, 애들 생각에. 근데 비가 안 오는 날에도요, 그렇게나 이 장화만 신으려고 그래요. 뭐 집단에는 이 장화가 뭐 마음에 들어서 입기도 하겠지만 아주 그냥 뭐 집 밖에 여기저기 사방팔방 뛰어다니고 막 시퍼한 땅도 막 헤집고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시골 애기 티내고 다니는데 그럴 때 이 장화만한 게 없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장화가 편한 거죠. 어디를 가더라도 막 그냥 편하게 신을 수 있으니까 더러워지더라도 상관없고. 그래서 허구나 이 장화만 그렇게 신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은 이 장화를 신지 않고요. 뭐를 신었다고요? 이 구두를 찾았다고요. 이 구두를 신고 갔어요. 왜요? 뭐 있는 날이니까? 한복 입는 날이니까. 이쁜 한복에는 이쁜 구두가 어울린다는 거예요. 6살짜리 어린애도 코디라는 거래요. 무슨 옷에 무슨 신발이 어울리고 어떤 옷에는 어떤 신발을 신어야 할지를 이제는 안다고요. 6살짜리 애도요. 뭐에는 뭐가 어울리는지 안다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에는 뭐가 어울리는지 모르시겠냐고요. 그쵸? 주님의 그릇에 뭔 놈의 고난인가요? 하나님 그게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주님의 그릇에 무슨 고난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안 어울린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은요 기꺼이 주님의 그릇에 고난을 코디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고요. 고난에 어울리는 건, 고난에 꼭 필요한 건 성령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도 함께 코디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요, 주님의 그릇이 되는 우리에게 고난을 코디하시겠다는 것은 그래서요 그 고난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도 반드시 꼭 같이 코디해 주시겠다는 것인 줄, 그래서 믿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그릇 되는 것을 기꺼이 소망하고 그것을 정말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복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고요.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교회, 복음밥을 먹고 삽니다. 요새 교회에서 주구장창 그렇게 복음하고 있는데 복음을 앞에 두고 뭘 기대하세요? 뭘 소망하고 계시죠? 고난 없는 인생, 문제 없는 인생 축복합니다. 부디 그런 인생 되시길. 그러나 죄송한 말씀이지만 덩달아 고난도 있을 거라 하세요. 그러나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결코 복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을 그렇다고 놓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성령 충만의 은혜도 함께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이러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성령 충만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어떠한 고난에도 성령 충만의 은혜로 힘과 위로를 얻게 해주시라.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